상당히 멋있어요. 네. 자, 우리가 그 8장을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나를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미워요, 안 미워요? 밉죠. 왜 저것들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왜 우리를 대적하고 왜 이러는 거야? 그러면 이제 바울은 이스라엘을 변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9장에서 11장 이스라엘에 대한 변호. 자, 봅시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지난주에 붙어 있었던 부분이고요. 이번 주는 6절에서 9장 마지막 절까지를 아마 여러분들이 준비했을 거예요. 그죠? 예. 1절에서 5절은 바울의 이스라엘 그 사도죠. 이방인을 향해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로마서 1장 1절부터 시작할 때 나는 이방인을 위하여 택정을 받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받은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사도된 나일지라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 마음이 있다라고 9장 1절에서 5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같이 한번 읽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율법 세운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시길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자, 여기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었을지라도 그의 마음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받기를 참 원한다는 데 있어요. 근데 그 표현을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할지라도 누가 한 말이에요? 기억하세요? 그거 모르시는구나. 멋있는 말 아니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화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내가 이들을 싹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그 어렵게 애굽 땅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인 걸 온 세상에 드러내놓고 이들을 없애버리면 그 하나님이 당신이 자기 민족을 데려다 황해에서 죽이려고 구원했다. 이거 얼마나 하나님 이름에 욕됩니까? 그러면서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그 마음 누구에게 있었어요? 지도자에게 있었어요.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어야 돼요. 우리는 이 복음을 향한 마음이요, 이 원수까지 사랑하세요. 막 안 사랑해지는데 막 사랑하게 해달라. 이래서 사랑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영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러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잖아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러면서 왜 마음에 있는 곳에는 막 안 되니까 막 그냥 눈물 쥐어짜면서 있게 해주세요. 그런다고 있나요? 없지. 당신의 눈물이 나의 눈물. 안 돼요. 그거 안 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질 때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하느냐. 그것은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내가 경험해야 돼요. 근데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은 날마다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경험을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았어요.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핏값 주고 산 교회를 자기가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얼마나 큰 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처내면서 살았더라고요, 자기가. 그러니까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야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게 더 깊이 느껴지면서 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무 그렇지 않았으면 어떻겠어요? 똑같은 유대인처럼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한 유대인이 똑같은 그 멸망으로 달려가는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요. 그런 그 속에 있는 나를 내 눈에 그 비늘을 벗겨주신 하나님을 감사했고요. 저희들이 복음이 저희들에게 임한 것, 오늘 이번에 로마서를 그냥 공부하는 것이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기회들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확실히 서서 여러분들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풍성해지면 그 사랑이 내 이웃 가운데 내 원수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면 사실은 얼마나 축복된 자들이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고요. 조상들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구원의 약속이 있었고요. 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 다른 민족이요 누가 있었어요? 율법이 있었고요. 그런 너 내 자녀다. 나를 섬기는 자들이다. 너는 거룩한 나라다. 그래서 예배가 있었잖아요. 그들에게는. 성막이 있었고요. 이 종말에는 어디까지 있느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의 혈통에서 났다. 나 누구 가문이야? 이거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혈통이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라스네임이 없어요. 라스네임이 없어요. 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누구? 하나님을 받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들은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칭해지 성이 없어요. 라스네임이 없어요. 예. 미국에 와는 유대인들은 성이 있죠. 예. 그런데 어쨌든 그 분이 말씀이 옳은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들을 때 저도 이랬어요. 어쨌든 그런데 얼마나 영광된 그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넘어졌죠. 그들이 실패했죠. 그렇죠? 그들이 실패함이 그들이 눈이 감겨진 것이 우연이냐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진 것이 우연이냐? 그게 아니라니까. 그들의 눈을 멀게 했어. 그건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한 거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를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어. 왜? 왜 멀게 하셨어요? 왜 듣지 못하게 했어요? 왜 못 깨닫지 못하게 했어요? 왜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보세요. 그래야 어떤 짓을 해요? 예수를 죽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원자를 죽인다니까요. 그래서 이사야에 그는 고난의 종으로 오시고 그는 너희의 영혼을 위해서 속건제로 드릴 것이며 그가 찔리면 너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너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이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고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해 마음으로 깨달아 그들이 구원을 받을까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그들을 막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그러면 이것이 이스라엘의 계획이었다면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이었다면 불쌍하잖아요. 불쌍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이스라엘이 불평할 조건이 되겠느냐 하는 게 9장
9장 내용이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눈을 멀게 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이방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나님을 구원받게 하는 길을 열어놓으시지 않았느냐? 예.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을진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겠느냐?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9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하실 것은 10장에서 11장은 뭐냐면 그러한 이스라엘이 왜 넘어지게 되었으며 그러면 완전히 끝난 것이냐? 11장 아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구원하실 거야. 그들의 넘어짐이 너희의 구원이 됐다면 너희들의 구원은 그들의 구원이 되게 할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마음을 고집을 피워서 오늘 그 고집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고집을 피워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실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들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막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자녀 됐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아프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시기가 너희의 구원이 그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11장이에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의 계획은 누구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으로 나왔다. 그래서 이걸 마치 삽입한 것 같지만은요. 9장, 10장, 11절은 삽입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죽여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졌고 너희가 하나님의 의로움 가운데 선언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이미 아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의롭다 하시고 너희를 영화롭게 하셨으니 누가 대적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 누가 정죄한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은 너희 편이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야. 그러므로 너희들은 세상에 어느 무엇도 대적할 것이 없이 너희는 세상에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수 없어. 그렇다 할지라도 이방인의 유대인에 대해서 미워하지 말고 원수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너희는 그 시선으로 바라봐야 돼. 예. 이것이 지금 이제 9장, 10장, 11장 이야기고요. 12장에 가서 다시 8장 이후에 이야기로 결론이 돼요. 12장 우리 할 거지만 한번 보겠어요. 12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예배니라. 예. 이제는 자 우리 기억하시죠? 우리 구원 받은 것이 완성됐다고 안 됐다고요? 완성됐다고. 이미 이루어졌다고.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어요. 여전히 죄를 짓죠. 뭐 때문에? 몸 때문에. 이 몸이 연약하니까, 그죠? 그런데 이 몸이 연약해서 이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자꾸 죄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옛날 시집 가기 전에 그 친정 어머니가 하던 일만 생각한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썩을 몸, 죽을 몸, 쇠할 몸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 7장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이 썩을 몸이 나쁜 말이 아니죠. 이 죽을 몸이 그런데요. 12장에 와서 변화가 일어나요. 그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지사입니다. 이 썩을 몸인데 이제 썩을 몸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 중에서 이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이 썩을 몸, 죽을 몸, 쇠할 몸, 그리고
이 죄악된 몸이니까 이것을 고통을 주어서 누르고 굶기고 뭐예요 이게? 예, 금욕주의. 세상을 떠나고 가두고 이렇게 해서 괴롭혀서 내 영혼만 거룩해지면 돼. 이 오해한 거예요. 이거 잘못된 교리예요. 그래서 수도원으로 들어가고 절로 들어가잖아요.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지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그걸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성령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무엇으로 산다? 기억 안 나세요? 우리는 무엇으로 산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 그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거 참 어렵네. 거기까지 가는데 꽤 힘들어요. 여러분 저 찬양 부르죠?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찬송하는데 왜 그 내용을 기억 못하죠? 예. 또 암기도 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가 완전하면 왜 믿음이 필요해요? 필요 없지. 육체가 연약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실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 받았지만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데 그게 은혜예요. 그게 가장 기독교의 프린시플이에요. 가장 기본적 프린시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풍성하심 따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심으로 나타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삽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프린시플이에요.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 은혜와 믿음을 주는 것이 이제 10장에서 하게 되면 오늘 전체적인 윤곽밖에 못할 것 같아요. 믿음을 주는 것이 뭐예요? 믿음을 주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 주는 게 뭐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이 와요? 들음으로 와요. 근데 그 들음이 뭐에 있다고? 말씀에 있다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접하지 않으면 누구 말을 들을까요? 세상 이야기를 듣는다니까요. 인포메이션. 지금은요 엄청난 인포메이션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뭐 TV, 인터넷, 유튜브 말할 수도 없는 그 정보의 그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알고 싶은 거 있으면 딱 키워드만 찍어 보세요.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쫙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들으면 거기에 믿음을 줘요. 거기에 믿음. 제가 6월 말에 제가 몇 번 이야기했어요. 6월 말에 은퇴하고요. 그 다음에 7월 4일 날 우리가 6월 말에 그 태풍 왔잖아요. 여기 해리케인 왔잖아요. 그리고 7월 4일 날까지 전기가 안 들어왔는데 기억 잊혀지지 않아요. 7월 4일 날 제 눈이 갑자기 까매지면서 불이 팍 튀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지금 상당히 불편하게 살고 있어요. 이제 노안 수정체가 마름으로 인한 망막이 수정체에서 분리되는 하나의 일종의 그런 현상. 그래서 떨어질 때마다 불이 팍팍팍팍 튄대요. 근데 그 찢어지면 이제 이게 완전히 시력이 이제 그 손상되니까 그때 와서 수술을 하래요. 지금은 그냥 이대로 살아가래요. 그래서 계속 밤낮으로 반짝거리는데 낮에는 빛이 있으니까 반짝거리는 게 안 보이니까 눈이 피곤해요. 계속 막 드라이 되는 느낌이. 근데 밤에는 불이 막 그 옆에 튀어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막 번개가 치익 하더니 퍽퍽퍽 튀기 시작하니까 저는 그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그런데 병원에는 7월 4일 그 연휴였거든요. 가기는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딱 찾아봤죠. 그랬더니 한국에 광시증 이렇게 있어요. 광시증. 예. 그리고 흘러다니는 거 비문증. 말할 수도 없이 유튜브에 나와요. 또 온라인 그 구글에 나와요. 그런데 첫 번째 제가 본 것이 광시증은 실명할 수 있다. 얼마나 이 가슴에 실망이 되고 그 정보를 들었을 때요. 저는 거기에 믿음을 두게 돼요. 그리고 좌절하게 돼요. 낭망하고.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하나 이제 내가 눈이 안 보이 실명하게 된다면. 근데 그때 연결된 게 뭔지 아세요? 저희 외할머니가 실명했었거든요. 예. 그때 치료를 못 하시니까 60대 실명하셔서 90까지 사셨어요. 한 눈 없이. 예. 근데 한 눈이 없으니까 한 눈도 거의 감겨지시더라고요.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전혀 상관없이 사시더라고요. 뭐 여행도 하시고 그래요. 불편하셨겠죠. 그래서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그렇게 뭐 살면 되지. 그런데요. 전문의한테 왔더니 걱정하지 말래요. 네 몸이 어져서 다 할 거야. 특별히 진전이 안 되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전문의 말을 들으니까 또 어때요? 마음이. 그나마 누구 말을 듣느냐 참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관한 구원에 대해서 신앙에 관해서 왜 자꾸 유튜브 찾아보고 거기서 발견하려고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도요. 그리고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참 답답한 게 이거예요. 그것은 목사님 이야기고 성경 읽으시라니까요.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성경 직접 읽어봤잖아요. 우리가 제가 해석한 게 아니잖아요. 왜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건 바울의 이야기래요. 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참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지 왜 바울의 이야기라고 이야기됐죠? 네.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무엇에 근거해서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시겠어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몸을 거룩한 산지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겠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모든 것의 근거예요. 모든 것의 근거예요. 자, 오늘 이제 교재를 보겠습니다. 9장이죠. 하나님의 택하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는 부분을 보고 있어요. 이 선택이라는 부분 1번 이건 너무나 깊이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 교사들에게는 경고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의 선택이냐 예정이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때요? 논쟁에 빠질 수 있으니까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선택에 대해서? 네? 예정, 선택, 택감 받았다. 이것이 택감 받은 사람한테는 어떤 기분일까요? 감사와 기쁨과 영광스러움과 이런 게 있죠. 그런데 선택받지 못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늘날 선택받지 못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믿음을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멸망은 이거예요. 쌍방이에요. 바로 그것이 바로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건데요. 지금 9장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셔요. 이 쌍방이에요. 문을 열어놓고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난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의도적 거부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등을 돌리게 하세요. 예. 그래서 로마서 1장 기억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보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어떻게 임하는지 한번 보세요. 한 분이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주시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예. 하나님 알만한 마음을 주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오기보다는 의도적인 허망한 걸 쫓아가는 거예요. 허망한 걸 쫓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2장은 진전해요. 율법이 있어도 율법이 있는 유대인도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자기 양심의 법으로도 하나님의 법을 알지만 그거 이제 2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4절, 5절 한번 누가 읽어주시죠. 다른 분이 4절과 5절 2장 4절과 5절이에요. 꼭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 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니라.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함 마음을 따로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심판받기도 힘들죠. 심판, 진노의 진노 막 이렇게 하니까 어려운 말 같은데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너희가 진노를 받는 것은 이 말이죠. 진노의 날에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전 보세요. 4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고 또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고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어때요? 멸시한다니까요. 그 하나님은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고 또 인자하신 용납하심을 거절해요. 멸시해버려요. 어떻게 그게 해결될 수 있죠?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멸망으로 가는 것은 인간의 선택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원대하신 뜻이었고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고요. 그러나 조건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믿음으로만 들어오는데 그 믿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무엇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예, 복음을 들을 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모든 죄는 사함을 받지만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성령을 거절하는 죄는 사함이 없어요. 예수를 죽인 죄도 사함 받았고요. 예수를 욕한 죄도 사함 받았고요. 그래서 십자가의 강도가 옆에서 막 욕하다가 마음 싹 돌이켜서 나 좀 기억해 달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기도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희들이 알지 못한다고. 그 백부장은 옆에 섰다가 저는 정녕 의인이었도다. 그 십자가를 못 박는 대표였어요.
구원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볼 수 있었어요. 예수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핍박하던 그 바울도 용서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하는 그 길을 밖에 없다고 하는 그 길을 거절하는 자는 어떤 길이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에요. 그 1번과 2번이겠죠. 자, 9장은 뭐 제가 이미 다 그 스터디 가이드로 다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그리고 전체적 그 요약을 9장, 10장, 11장을 했는데요. 다음 주에 10장을 할 때 같이 연결돼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냥 9장만 한 장씩 보는 게 아니고 9장, 10장, 11장을 한 패키지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다음 주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죠? 계획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넘어졌느냐? 그들이 믿지 못해서다. 거절한 이유다. 그 다음에 11장은 그러나 그들의 끝은 하나님은 남겨둔 자가 있다. 이 세 가지 부분을 다음 주에 종합해서 제가 이제 스터디 가이드 보내드릴 테니까요. 그걸 보시고 좀 하셨으면 좋겠고, Thanksgiving 이